여러분 마태복음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맡겼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배가시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많은 것 했습니다.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되다. 왜? 배가 시켰기 때문에.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은 19장입니다. 머나 비유입니다. 머나 비유. 여러분 읽으실 때, 성경 읽으실 때 비유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비유다 이러면 사람들은 비유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몽땅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몽땅히 그거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비밀이 그 안에 꽉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언열머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언열문화 비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자격시험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격시험. 이 자격시험의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머나 비유입니다. 어떤 자격시험이냐?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자격시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이 뭐냐면은 이거지요. 하나님이 참된 것 맡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무튼 몽땅 하늘나라께 속한 게 참된 것이에요. 이것을 주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재물을 먼저 맡겨볼 것이다. 이 말씀을 연계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나 비유는 왜 자격시험인가? 재물을 맡겼을 때 재물을 맡겨보시고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참된 것. 그러니까 이 머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는가? 자, 한번 봐보십시다. 12절, 13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어나 열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머나는요, 달란트는 큰 단위입니다.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오늘날 한 18억, 그 5달란트 그러면 약 100억 이 정도 되고, 머나다 이러면 오늘날 한 1000만 원 정도. 달란트와는 비교되지 않는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머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인이에요. 이 기인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받냐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어디 가가지고 세자 책봉 받아와야만 되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은 먼 나라로 가가지고 뭘 가지고 오냐면 왕권, 왕위, 대통령, 이게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돌아올 때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이미 나라는 주어졌고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거, 왕이 가장 필요한 거는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함께 이 나라를 건설할 사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사람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렇듯이 인사.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은 나의 비전과 함께 맞는 사람들로 장관도 세우고 시장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12절에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놈을 10명을 불렀어요. 그 종 10을 불러서 한 머나씩 10명에게 한 머나씩 주고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야들아, 내가 이제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장사를 한번 해봐.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근세를 차지해라. 10고을의 근세. 여러분 얘기했죠. 하나님은 부와 기가 주께로 속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함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재물을 맡기고 참된 것을 하나님은 맡기기 위해서 재물부터 맡겨본다 그랬어요. 달란트를 맡기고 배가 한 종에게는 많은 것으로 맡길게.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하는 거죠.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배가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머나로 10배를 남가오니까 10고을의 권세는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10고을만큼의 너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장관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야 너는 뭐라고요? 19절에 5고을의 근세를 차지해라. 그러니까 5고을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 너는 시장을 해라 혹은 군수를 해라. 너는 5고을을 너 통치 아래 줄 것이다. 너는 5고을에 네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거 놀라운 여러분 계시예요. 이 머나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자격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자격시험을 돈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보물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맡겨보면 이 사람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맡겨보고 이 사람 마음을 하나님은 보는데 달란트 비유로 많은 걸 맡길게. 똑같이 달란트나 머나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되다. 배가자들에게 칭찬하시면서 10고을 줄게 5고을 줄게. 이 놀라운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죠. 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세상의 원칙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주인은 예수가 되고 나의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기 시작하는 거, 내가 예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는 거. 근데 이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머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는 장관, 더 권위를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5배, 너는 그거보다는 조금 작게, 그리고 한 머나를 그냥 가져온 종에게 달란트나 머나 비유에서 동일한 말씀, 이 악한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22절에 야 내 돈을 23절에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와 함께 가져왔을 텐데 야 24절에 너 있는 것 한 머나 빼앗아서 오히려 10머나 있는 사람에게 주라. 하나님 나라는 이게 공평이에요. 네, 어떻게 저렇게 하냐?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잘하는 놈한테 더 맡깁니다. 배가자한테 더 맡겨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 나라의 재물도 잘 쓰는 놈에게 더 맡겨요. 주라. 이렇게 했어요. 주라.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오히려 가도히 아껴도 너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요. 아끼면 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도히 아낀 너는 가난하게 될 것이고
너는 준 자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공평한 거예요. 참 놀라운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달란트와 머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재물을 배가시킨 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뭔 말이냐고요. 네 마음을 알기 위해서요. 네 마음. 네 보물을 다스리는 걸 보면 네 마음을 알 수 있다. 재물을 맡겼죠. 여러분 300만 원 맡은 사람, 매월 3천만 원 맡은 사람, 3억씩 맡은 사람, 혹은 300억씩 맡은 사람,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쓰는가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달란트와 머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낼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 이것을 재물로 시험 본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 재물로 이 사람을 시험을 볼까요? 그 이유는 네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볼까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읽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누가복음, 미안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동일하게 있는 데가 누가복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 16장 1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게 되지 두 주인을 섬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재물의 원래 원어는요, 만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몬. 원래 원어를 읽으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것을 해석을 재물로 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만몬은요, 사탄의 이름입니다. 사탄의 쫄개의 이름입니다. 사탄은요, 저는 원래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 강의를 오히려 재정 강의보다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 안에서부터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이름에 예를 들면 정사의 영이다, 어둠의 악한 주관자들이다, 권세자들이다,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정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은 아무에게 일 안 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일하는 영의 이름이 정사의 영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를 세우게끔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 중에 그 사탄의 쫄개 중에 만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쫄개는 재물 뒤에서 일하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뒤에서는 그 만몬의 영향력 안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 이게 만몬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만몬은요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이 만몬요. 여러분, 이 어떤 기업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목표. 예를 들면 1년에 우리는 100억 매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100억 매출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100억 매출을 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100억 주시옵소서. 1년 동안 100억 매출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광신자예요. 광신자. 여러분, 광신자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면 바람직한 목적, 농부의 바람직한 목적은 풍성한 수확이에요. 그러면 농부의 합당한 수단은 뭐예요?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게 합당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광신자 농부는 이렇게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열매 맺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강신자라는 거죠. 예, 강신자는 지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능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부터 너희들은 부지런히 씨를 뿌려라. 너희 부지런히 땀을 일해라. 내가 열매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 하지만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보통 보면 믿음 좋다는 사람들하고 내가 대화해보면 거의 강신자예요. 거의. 근데 내가 네 강신자네 이랬어요. 이런 강신자들은 가을에 돼가지고 거둘 게 없어요. 왜? 강신자니까.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도 열매 내는 사람들이 강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내요. 강신자는 뻑하면 믿습니다예요.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어야 되지. 지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네. 근거해서 목표를 딱 세우고, 목표 100억! 이랬다면은, 목표 100억이면 거기에 맞는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전략. 그 목표에 맞는 전략이 따라와야 돼요. 그럼 전략이 있으면 어떻게 실행시킬 것인가? 실행 방법들이 따라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목표에 100억의 매출로 가는 거예요. 그냥 100억이 되는 게 아니라, 자, 100억 매출을 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몇 개의 팀을 어떻게 조직한다부터 시작해가 전략이 쫙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돈 뒤에서도 만몬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만몬이 막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 목표가 뭐냐면 만몬의 목표는 주인 바꾸기입니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에서 만몬으로, 네, 주인을 바꾸는 게 정확한 목표예요. 그러니 정확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략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 전략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 전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만몬의 전략 한번 읽어보십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믿음에서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맞나요? 자, 지금 뭐를 말하냐면 지금 만몬의 전략을 말하는 데 있어서 뿌리를 대해서 말합니다. 뿌리. 즉, 이 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돈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 사랑. 이해되시나요? 이 돈 사랑을 뿌리에 두는데 이건 열매예요. 가지에 맺히는 열매인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과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돈 사랑한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해요. 네, 보이지 않는 세계.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땅 밑에 숨겨져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너는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안 보이는 뿌리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장,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표의식, 우리의 세계관 이것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뿌리예요. 이것 안에 돈 사랑하는 것이 딱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몬의 목표는 뭐냐면 주인 바꾸기예요. 목표가 주인 바꾸기니까 전략이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전략입니다. 각 사람에게 뭘 만들어요? 돈 사랑. 돈을 사랑하게 어떤 방법이든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을 어디에 집어넣어 주냐면 뿌리에다가 집어넣어 줘요.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심장 안에, 가치관 안에, 삶의 목적의식 안에 나는 큰 집 한번 사는 게 내 소망이야. 막 큰 차 한번 타는 거. 나 빌딩 한번 올리는 거. 몽땅 어떠냐면 이 세상의 끝들, 네, 이런 것 안에 가치관을 다 두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보다는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행 방법들이 몇 개가 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만몬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뿌리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가룟 유다가요, 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뿌리요. 뿌리를 공격해가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면 게임은 끝나요. 생각은 곧 결과를 낳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터는요, 귀신이 아니에요. 예. 제가 최근에 언어 근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는 거죠. 병원에. 예, 가는데 권사님들 몇 분 모시고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가는데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권사님하고 그 남편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깜짝 놀랐대요. 지금 김미진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어디에 있냐고. 우리 엘리베이터에 탔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확인하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우리 지금 집사람이 아파서 입원했는데 지금 김미진이 엘리베이터 탄 걸 이거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시를 깨달았어요. 귀신 들어갔다. 이걸 바로 알았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근사님 이러니까 내 눈을 가만히 보더니 옆으로 싹 숨는 거죠. 그래서 딱 숨더니 아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김미진이 제일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귀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딱 잡고 너 언제 들어갔냐? 언제 들어갔대요? 간단하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뭐 적시로 나갔죠. 그렇지 권사님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아무 문제 없죠. 여러분 그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이름 앞에 아무것도 똥파리 같은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귀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영적 전쟁터는 그런 귀신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요. 내 생각을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가지고 게임은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생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무조건 어떠냐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는 생각을 여러분이 절대로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있죠, 이거 비커. 여러분 비커 알지요? 이 비커에 이런 거 깔때기 넣잖아요. 그러면 깔때기 넣으면 여기 똑똑똑 정결한 물만 떨어지잖아요. 이 깔때기 안에 들어오는 생각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이 비커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깔때기 안에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깔때기 안에 머물게 하고 정결한 것만 비커 안에 떨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깔때기가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깔때기.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 생각 들어왔다 이러면 여러분이 무조건 깔때기를 깔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점이 딱 돼야 돼요. 그리고 바로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게 지금 깔때기 안에 넣어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맞나 안 맞나를 보고 정결한 걸 통과시키고 물을 받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만몬은 놀랍도록 주인이 언제 바뀌는지 성경 안에서부터 여러분 사단이 성경 읽는다고 나왔잖아요. 성경 안에서부터 보니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더라. 부자 청년 이야기 알죠? 돈을 사랑한 부자 청년은 천국 가고 싶었죠. 네, 그래서 영생 얻고 싶어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놀랍도록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런 부자는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저런 부자가 천국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발을 기어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만몬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기 위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쑥 집어넣는 게 있어요. 왜?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니까.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일단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열매는 무조건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 열매. 이 열매 자체가 악해요. 돈을 사랑한다. 뭘로 돈을 사랑하는 걸 알 건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뿌리를 볼 수가 있어요. 열매. 이렇게 하는 거죠. 열매가 뭐냐? 이 열매는 첫 번째 부정직한 열매를 맺습니다. 부정직한 삶. 네, 이 열매.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뿌리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심장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매는 부정직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예. 자, 어떤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정직한 열매 어떤 게 부정직한 열매입니까? 예를 들면 한우 소고기 꼭 팔아야 되는데 아주 비스기리한 수입 쇠고기를 한우 소고기로 둔갑해서 파는 거. 네, 어김없어요.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좀
그러면 창피하네.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안경점을 하면서, 네. 지금은 다 택이 붙어 있죠. 정찰가. 옛날에 아니었어요. 그냥 다 깔아놓고 부르는 게 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부르는 게 갑이 아니에요. 안경사들끼리 다 알아요. 요 라인은 10만원, 요 라인은 5만원, 이 라인은 20만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경사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허용. 10만원짜리 11만원 받을 수 있고 10만원짜리 9만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고신 4대인데도 네, 이것이 성경적 기반이 약했던 거예요. 말씀은 말씀 따로 읽고 삶은 따로인 거죠. 교회 오면은 고신 4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원칙대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사모님이 와가지고 내가 잘 해줬죠. 근데 그 사모님이 내가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커피도 타주고 내가 친절하게 하고 이러니까. 이 사모님이 10만원짜리 테를 고른 거죠. 근데 이 사모님이 벌써 나한테 다 넘어왔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15만원? 이렇게 불러보니까 사모님이 좋대. 그거 해주래. 그래가지고 제가 안경 차트를 끊었어요. 무슨 테 15만원 딱 해가 안경 팔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인사해드리고 내가 우리 직원들 그때 100평짜리 안경점이니까 20명 다 불렀어요. 야, 이리 와봐. 나 오늘 이 테 15만원 이래 팔았다. 네, 사업 수단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러니까 막내가 있어요. 우리 집에 막내가 들어온 애가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우와, 제가 늘 이제 아침에 한 30분씩 말씀 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명도 예수 안 믿는데도 야, 내가 너 월급 주는데 그냥 무조건 들어. 이래가지고 내가 무조건 말씀 전했어요. 근데 그 막내가 사장님 혹시 늘 자랑하는 고신 4대 맞아요? 이래. 나 고신 4대. 근데 부정직하신데요? 이래. 내가 뭐 부정직하노? 이러니까 그거 10만원짜리인데요. 야, 니는 그렇게 사업 수단이 없어가지고 이건 부정직한 게 아니고 서비스 차지라는 거야. 내가 그 사모님한테 커피 타줬지 10,000원. 내가 그 상담해주지 10,000원. 나의 그 친절한 미소 10,000원. 그래서 내가 15만 받았어. 이거는 사업 수단이지. 이게 부정직 아니야. 야, 전마저 잘러. 전마 같은 놈이 있어. 네가 팔았으면 임마 오늘 8만원이다 임마. 내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이미 나는 양심이 무뎌졌어요. 하인 맞은 것처럼 문둥병 환자죠. 그러니까 문둥병,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떨어져도 감각이 없는 게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읽어도 감각이 없는 거죠. 말씀은 정직해라. 오케이, 받아들여요. 내 삶은 전혀 정직함과 관계없는 거죠. 왜? 이미 내 마음은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어요. 말씀은 그냥 은혜 받고 끝이에요. 오케이. 근데 나는 그렇게 사업해가지고 어떻게 다 부자 되냐?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개처럼 벌어서 정선처럼 쓰면 된다 그랬는데 내가 좀 부정직해도 좀 잘 쓰면 되지. 이렇게 벌써 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 이미 내 양심은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죠. 말씀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왜요? 내가 왜 그런 행동했겠어요? 내 깊이 들어가 보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심도 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조기 있잖아요. 조기. 그 맛있는 조기. 저는 조기를 한 번에 구워 먹으면요 10마리도 앉아서 먹어버려요. 내가 첫날에 여기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민어를 한 접시를 줬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피쉬를 좋아하거든요. 육고기보다. 그러니까 이 조기를 분명히 비싼 돈 주고 샀는데요. 구워 먹어보면은 수입 조기예요. 분명히 나는 국산 영광굴비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거 속이고 저거는 내 속이고. 네. 내가 속이니까 나도 속이면 닫고. 이거 온 나라가 부정부패하게 되는 거. 이게 만문의 전략이라니까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너희들이 맺는 열매 자체가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만문의 실행 원칙 1번 뭐겠어요? 돈 사랑하게 만드는 1번 돈을 사랑하게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이들을 부정직한 삶으로 끌어가라. 부정직한 삶으로. 이 부정직한 삶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왜? 돈이 니를 행복하게 해준다라 속여라 이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둬버립니다. 만번은.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저 성경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 이걸 아는데 이걸 살짝 바꿨어요. 너의 행복은 돈이야. 돈이 많으면 큰 집에 살고, 돈이 많으면 좋은 차 타고, 돈이 많으면 명품 사고, 돈이 많으면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속여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돈은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약간 편리한 삶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돈 많은 사람 자살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왜? 여유가 많아가지고 항상 엉뚱한 생각해. 네. 돈 없는 사람은 막 빠둑빠둑 산다고 죽을 생각도 못하고 살아요. 돈 많은 사람도 우울증 더 많이 걸려요. 네. 돈은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속이는 거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해준다. 이러니까 얼마만큼 속냐고요. 연애했죠. 연애했는데 한 남자가 고백합니다. 이 김종배의 다이아가 그리도 탐이 났단 말인가. 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연애 따로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버리는 거죠. 네, 왜? 돈 많은 그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시집 갔는데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네, 결혼까지도 돈을 따라서 하는 거.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돈하고 하는 거.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는 만몬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장입니다. 잠언서 2장 7절 한 절 말씀 보고 싶습니다. 잠언서 2장 7절 우리가 말씀은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때 이 행실이 온전한 자, 이거 똑같이 정직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방패가 되시는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신다. 자, 또 한번 봅시다. 잠언서 11장 1절 말씀도 보십시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6절도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리나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앞에 악에 잡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하다. 그 정직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15장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이다. 16장 8절도 읽어보십시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적은 재물로 어렵게 사는 것이 부정직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좋다. 11절도 읽어봅시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20장 10절도 읽어보십시다.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21장 5절 말씀은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몇 절만 찾아본 거예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구절을 통해 가지고 정직에 대해서 말합니다. 속이지 마라. 속이는 재물은 안개처럼 다 날아간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한두 번 읽었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문둥병 환자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읽고는 말씀이니까 말씀이지 뭐. 그 정직해야지. 설교까지 다 했어요. 삶은 부정직하게 사는 거죠. 어느 날이었죠. 제가 이제 사업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내 제일 친한 친구 하나를 해결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절대 진리에 놓지 못했죠. 성경을 절대 진리에 놓고 성경을 어떤 절대 권위에 놨으면 제가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아, 성경도 참고 서고, 네, 내가 배웠던 경영학 이론도 참고 서고, 아, 선배들이 말해주는 조언도 참고 서고, 이걸 다 섞어서 혼합신앙으로. 그러니까 선배들이, 야, 세금 다 내고, 무슨 부자 되냐? 분식회계 해라. 이중장부 해라. 야, 개처럼 좀 벌어도 우리는 정성처럼 쓰면 돼. 아, 그거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사람은 지 혼자 다 쓰지만 나는 성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막 이러고 위에로고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를 이중장부를 시켰어요. 걔는 믿을만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교회 예배 드리는데 그때의 주제가 뭐냐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는요 앞에서 5번째 안에 안 앉으면은 나는 예배 안 드려요. 네, 요 앞에 앉아가 여기서 예배 드려요. 뒤에서 못 드려. 네.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목사님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5번째 뒤에 앉냐? 난 2층에 앉은 사람은 달동네라 본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제일 앞에였어요. 옛날부터. 네. 혹시 제일 앞에 누가 내 자리에 가방 놔놨다. 네. 이러면 미안하지만 옆에 치워버립니다. 네. 아니면 그 앞에 자리 깔고 앉아버리고. 네. 하여튼 열정이에요 그냥. 그래서 지금도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그날도 당연히 앞자리에 앉았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좋아해요. 왜냐면 아멘 아멘을 너무 잘하니까. 네. 근데 정직한 자에게 축복. 우리 목사님은 시야가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저 끝에서부터 쭉 훑어서 강의하시고 딱 저 위에서부터 쭉 훑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유가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 정직한 자에게 주는 축복을 쫙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딱 갔을 때 내가 앉아 있는데 내 앞에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직하라 이러는 거예요. 형제님 어때? 네, 정직하라 이러면 그러면서 나 앞에 손을 딱 찍어가지고 정직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놀래라. 네. 왜? 부정직하니까 놀라는 거죠. 그래가 내가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러고 있는데 또 막 설교하다가 또 한 번 나를 찍는 거죠. 또 한 번 찍어서 정직하라 또 이러는 거예요. 2번째 그러니까 살짝 마음이 어려워지대요. 그리고 또 막 설교하대요. 3번째 클라이막스에 정직하라 막 이러는 거예요. 형제님 3번 하니까 어때요? 그것도 눈 딱 맞춰가지고 3번. 마음 어렵지? 마음 어렵다니까. 내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나 혼자 내가 문둥병 환자가 됐다 했잖아요. 나한테 문둥병 환자의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기회로 안 받아. 네, 기회로 못 받아. 문둥병이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요. 진짜. 내 친구가 이거 다 꼬발랐나? 목사님한테 다 알려줬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원래를 잘라본다, 내가, 진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또 한 번 이거예요. 일러줬다 해도 그렇지. 놈들 다 있는 데서 나한테 딱 찍어가지고 정직하라. 일러줬다 해도 그렇지. 담임 목사님 진짜 표적 설교 하시네, 진짜. 사람을 그냥 까는 설교를 하시네, 진짜. 내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한 게 얼만큼인데. 이러면서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왜? 부정직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는 축도 끝나고도요, 담임 목사님 꼭 인사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래 가는 사람인데, 축도 할 때 나가버렸어, 내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야! 네 담임 목사님한테 다 알려줬나? 얘 이중장부 한다는 거? 이러니까. 참, 내가 쪽팔려서 못 일러준다, 내가 이중장부하는 장본인데 그 이중장부 했다고 어떻게 말하냐? 오늘 담임 목사님이 땅일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네 고신 4대 아이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러는 거야. 제발 좀 우리 이중장부 하지 말자. 이러는 거야. 네가 안 일러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안 일러줬다. 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어찌 알았지? 내 부정직한 거 하나님 어찌 알았지? 하나님 어찌 알았지? 얼마큼 문둥병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나는 매일 말씀을 최소 10장은 읽어요. 최하. 그날 또 교회 갔다가 말씀 읽는 거예요. 이렇게.
네, 왜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것도 고신사대가 10장은 읽어줘야죠. 네. 여러분 고신 다니면서 성경 10장 안 읽으면 안 돼. 우리는 자존감이 있는 고신 아닙니까? 그래 읽는데 그네 따라 정직하라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미 덮어놨어. 그러다가 약간 마음에 약간 좀 찝찝한 거죠. 여러분 내 영적 수준이 옛날에 찝찝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점을 쳤어요. 그래서 기도 한번 세게 한번 하고 아버지 저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잘했거든요. 그리고는 눈 감고 딱 폈어요. 근데 뭐가 나왔냐? 잠언서 21장 5절 부정직한 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예. 갑자기 점까지 쳤는데 이게 딱 맞으니까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이 너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건축을 이렇게 지으면 강공서 건물을 따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국회의원들하고 누가 줄을 세게 대느냐. 이게 이제 능력이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국회의원들 뒷돈을 많이 댔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뒷돈 댔으니까 그 막 줄을 막 라인을 넣어가지고 그 얼마 집어넣으면 딸 수 있냐. 이런 걸 다 뒤로 돈을 빼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만약 오다 따면 3억을 넘겨줄게. 그러면 착수금 먼저 3천만 원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분 전에 얼마 집어넣으라 나오거든요. 그럼 얼마 집어넣으면 내가 따지는 거죠. 그러면 2억 7천을 더 넘겨줘요. 이런 식으로 뭐 다들 그래 했어요. 내만 그래 한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그 사람보다는 좀 더 줄을 세게 된 거죠. 나한테 떨어져. 그러면 3억을 넘겨줬기 때문에 빼기 위해서 철근 몇 개를 또 빼야 되는 거죠. 철근 몇 개를 빼고 중간검사 받으려니까 또 매수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돈 벌었어요. 나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이거 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래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냐.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성교비를 1억을 넣었어요. 1억. 여러분 1억은 지금도 큰데 그때는 진짜 큰 돈이었어요. 1억을 딱 넣고는 성교비를 딱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달 1억 정도 여러분 한번 현찰로 해봐라. 어떤지 어깨가 으쓱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래서 딱 1억 하고는 내 안에 어깨가 으쓱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딱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만 쓴 거 아닙니다. 좀 부정직했지만 하나님도 지금 성교금 1억 썼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나가면서 다시 부정직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왜? 1억과 부정직을 상쇄시킨 거예요. 내 혼자. 그래가 그 다음에 또 부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손에 죽게 생겼죠. 물론 그렇게 번 돈 다 날아가고 10원도 못 건졌는데 제가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듯이 만몬은 우리에게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이 생각을 장악해 버리는 거죠. 생각을 장악하면요 행동은 그 장악한 대로 나옵니다. 장악한 대로. 그러니 이 만몬 사탄은 목표가 주인 바꾸는 거죠. 난 주인이 바뀌었죠. 나의 주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정직하라. 부정직한 건 죽음이 구하는 것이다. 이 공평한 추와 이 정직한 이 어떤 에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이고 나는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많은 화살이 날아온다 하더라도 그 많은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 이러면 까딱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 환란 당했죠. IMF 터졌습니다. 국가적으로 대환란이 터졌죠. 그러나 내가 정직했다면 끄떡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정직했으니 같이 휘말려 들어갔죠. 거지 중에 상거지 됐죠. 내 돈 떼먹고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이게 풍지박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가볍게 들으실 것이에요. 어느 사람에게는 저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그 기회를 문둥병 환자처럼
놓쳤다는 거예요. 내 깊은 양심 안에 하나님 찔리게도 하셨어요. 그런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세컨 찬스의 기회일 것입니다. 이게 찬스일 것이에요. 부정직한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내 때에 거둬가겠다 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성경에. 내 성경적 기반을 또 다 여러분에게 찾아드릴 것입니다. 부정직한 자의 재물을, 그 재물을 가지고 너의 자녀가 배부르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겁나는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 부정직한 자의 재물을 가지고 내가 너의 자녀를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재물을 내가 너의 손에 취해서 의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때에 지금 당장은 부정직한 재물이 나한테 좀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자녀가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재물을 취해서 의인에게 부를 이동시킬 것이다. 성경이 여러 군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정직하라. 부정직한 것은 만몬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혹 여러분 안에 부정직한 삶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부정직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독교의 진수가 뭡니까? 다른 종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자해를 합니다. 막 거요,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넘어졌다 자빠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렵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를 거룩해 할 수 못해요.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건 예수의 피입니다. 네, 그렇듯이 이것이 복음이듯이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부정직하죠. 네, 그러나 아직도 재물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의 모든 죄를 눈보다 희게 할 것이다.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 부정직한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도 내가 옛날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설마 나에게 그것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이 무슨 화를 내리겠는가? 하나님이 무슨 복을 내리시겠는가? 아, 이런 사람. 와,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스바냐 말씀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네, 스바냐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할 것이다. 아,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말씀은 그렇게 말해도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노. 아브라함의 씨들이여 내가 반드시 복 줄 것이고 온 땅에 너를 축복할 것이며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했는데도 무슨 복을 주시겠노. 성경은 반드시 복 준다 했는데 성경은 이 부정직한 자의 재물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하를 내리시겠노. 이 말이 뭐겠어요? 내 마음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문둥병 환자죠. 그런 자를 등불로 찾겠다. 이것은 뭐냐? 아주 한 사람 비춰보면서 네가 그런 자냐? 네 얼굴을 비춰서 찾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세컨 찬스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이제까지 부정직한 거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이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다, 이것은 뭐가 정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직의 개념이 뭡니까? 아,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내가 한우를 수입육을 한우로 바꿔서 파지 않는 거, 이 정도의 정직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무슨 녹용을 내려서 판매하는 사업장을 해요. 녹용에 대한 효과를 엄청나게 선전을 했죠. 실질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그 녹용의 성분이 0.1% 들어가 있어. 이걸 뭐 녹용이 모욕한물이죠. 네. 그런데 그것을 녹용이 막 99% 들어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선전하는 거, 이거 부정직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전하는 만큼 정확한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로 돌파를 해야 되는가? 경제 영역의 돌파는 정직입니다. 네, 그게 돌파예요. 예, 세상의 만몬은 부정직하게 가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저 20년 됐어요, 이제 정직한 지. 이제는 더 이상 부정직하지 않아요. 얘는 더 이상. 네. 저는 이제 부정직한 거 오는 거, 예, 딱 보여요, 이제 눈에. 네, 바로 하죠. 오늘 이 밤이, 여러분 오늘 구원받는 밤입니다. 손 높이 올리십시다. 그리고 이 만몬의 그 정체, 우리가 두 가지를 봤습니다.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그에게 사로잡혔다면 부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면 인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부정직한 삶을 회개하십시오. 정직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 주님, 오늘 이 밤에 이 부정직한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주께 돌이키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며 새로운 시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정직한 자가 돌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